모세가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서 한 40년 동안을 피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목축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양떼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확 타오르는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그 절규와 그들의 그 아픔이 이제 내가 듣고 예전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웠죠.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나를 불러다 너희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고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저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주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인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나는 나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면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있어요? 스스로 있는 나이다요. 스스로 있는 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해석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내라라고 그 안에 문법을 심어 넣어주셨어요. 자, 이 에흐에는 1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사가 칼동사예요.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가 7개의 형태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칼동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런데 미라고 되어 있죠. 이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형태의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칼미완료는 나는 여기서도 보면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 에흐에가 동일하게 칼동사의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칼동사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1인칭이니까 내가
미완료예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정확한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여 육신으로 예수가 될 것인데, 구원자가 될 것인데, 메시아가 될 것인데 아직 이 정확한 이름을 너희들에게 계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완료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칼동사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대로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칼동사예요. 뭔가 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되려고 하십니까?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되려고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육신 계시가 이 에흐의 아셀의 에흐의 안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14절을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아직 성육신을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완료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육신을 하셨으면 뭐가 돼? 미완료가 완료로 바뀌는 거죠.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영원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요, 아들의 이름은 예수요, 성령의 이름은 무엇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불명확한 이 혼동하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 이 요드해 와브해 또는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그 철자 스펠링 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드해 와우해는 대대로 기록할 나의 뭐라고요? 그 표예요. 표예요. 기억할 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 철자 하나하나마다 표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 안에는 상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이 상형적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드는 어떤 상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콤마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런 손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드는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해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거는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브는 그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텐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텐트를 칠 때 그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돼. 그래서 텐트를 고정시키는 이 못, 그 못의 형상을 따라서 이 바브란 글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가 하나에 두 개요? 두 개죠.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자신이 될 자가 되면, 자신이 성육신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한다? 못 박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표로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 요드로 시작하거든요. 이 요드로 시작하면 이건 미완료 형태의 어떤 동사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완료 형태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완료. 계속 뭐 해야 된다? 이 표를 가지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기념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발음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음가를 우리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이 발음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를 저지를까봐 발음을 하지 않아서 그 발음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이게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고 나서 그 한 700년에서 1000년 그 사이에 그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그 마소로 학파, 히브리 학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학파가 요드해 바브해 안에다 발음을 할 수 있게끔 무엇을 새겼냐? 모음들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전은 전부 자음에다가 모음가가 다 새겨져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음과 모음만 알면은 그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아도나이가 여기죠. 이 아도나이는 요드해 바브해가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을 때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발음했냐면 주님이라고 발음한 거예요. 주님이다, 주님.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도나이의 이 모음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음가가 있습니다. 이 모음을 요드해 바브에다 붙인 거예요. 아도나이의 모음가를 차용을 해서 붙인 거예요. 그 요드 아래다가 이 쉐바를 넣었어요. 쉐바를 넣고 이 해 위에다가 이 오라는 모음을 넣었고요. 이 오라는 모음을 넣었고요. 그리고 바브에 이 발음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호바가 되는 거예요. 예. 해가 단어의 끝에 나올 때는 발음을 하지 않아요. 예호바. 그래서 예호바가 미국으로 들어가서는 제호바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제호바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호바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로 발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호와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발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취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호바, 요드해 바브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기둥에 예수님의 죄패가 이렇게 새겨졌는데 그걸 파가지고 빌라도가 파가지고 여기다 못을 박아서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님이 어떤 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지를 알게 했어요. 그때 그 이름을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라틴어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예슈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바로 이 예슈아는 어떤 존재냐? 하나자레예요. 하나자레. 나사렛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와 누구냐면은 부멜렉 하 예후di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후dim은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딤이 붙으면 임이 붙으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 다시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란 그런 죄패를 십자가 그 기둥에다가 매달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팔 때 대제사장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은 그 죄패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의 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글자만 따면 요드해 바브해가 나오잖아요. 요드해 바브해. 깜짝 놀라 자빠질 지경이에요. 자신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을 매달아 주시는 일이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지 말고 뭐라고 기록하라?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예수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그냥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꿨을까요? 아니죠.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야,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드의 바브의 성취가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자, 이 예슈아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 예슈아의 이 요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삼지창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 글자가 이렇게 쓰는데 요 글자가 쉰이에요. 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상형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브는 못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눈이에요. 눈. 그래서 그 옛날 고대 그 애굽의 벽화들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눈이 있죠. 호루스의 눈이나 막 이런 눈들을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눈 그리고 통찰력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드의 바브해의 완전한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 완전히 계시된 그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보세요. 자, 십자가에 손이 못 박혀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바로 그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린아이들이 막 춤추며 찬양하며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 표를 똑똑히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똑히 보고 눈으로 똑똑히 보고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깨달아라 제발. 영의 눈으로 깨달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과거에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내 성전에다 내 이름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여기 성전 보이시죠? 왕상 8장 29절에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있는 이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실제로 보니까
여기 골짜기 보이십니까? 여긴 다 산이에요.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긴 산입니다. 여기도 산입니다. 감람산이에요. 자, 내려다보니까 골짜기 보이십니까? 그러죠? 그리고 여기 중앙에 골짜기 보이세요? 여기 골짜기? 골짜기. 요걸 중앙 골짜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골짜기 보이십니까? 요 골짜기? 여기? 이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는 800m, 900m 솟아있는 감람산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이 있는 그 성전에 뭐가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 신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박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두시고 살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요드바브의 이름 안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요드바브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누구로 나타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드바브로는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을 부를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또는 엘로힘으로 불렀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요드바베라. 자, 내가 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모세 시대 이후에 이제 요드바브라는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뭘 넣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 안에 구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한다?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질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요드바브 안에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와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드바브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드바브의 실제적인 성취가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아라 하라. 예수아라. 손에 못 박힌 자를 똑똑히 봐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것을 아인 똑똑히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죠. 요드바브 안에 들어있던 그 구원의 의미가, 구속의 의미가 예수 이름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예수는 여호수아의 축약형인 예수아의 음역입니다.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아는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호수아나 예수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 강원도에 큰 불이 나서 막 수십 채에 뭐 다 탔잖아요. 무슨 주택도 타고 교회도 타고 다 탔더라고요. 짐승들도 타고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관광을 갔다가 그런 화환을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르십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현주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눈 깜짝할 때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실제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이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이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장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편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음부 저 땅속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아무리 지륵 같은 흑암과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 흑암이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밤이나 낮과 같이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내 이름을 성전 안에 둘 것이니 내가 살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경에서든 상황에서든 내 이름을 불러서 부르짖으라. 내 이름은 응답을 전제로 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임하십니다. 그곳이 비록 저 술집이라 할지라도, 마약을 먹는 자리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짓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구원을 풀어넣습니다. 아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샬롬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원하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 함께 찬양하고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고 절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